안 해도 어제도 그제도 저는 늦게까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표현이 난 화장실 써도 돼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난 좀 늘 의아해하지만,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 얼마나 다급하면, 저도 거꾸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찾다가 없으니 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은 무수하게 옵니다. 뭐라고 오는가? 물 먹으러 왔다 그래요. 얼마든지 물 먹으러 가라고. 그래서 교회가 꼭 우리 교인들만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봅니다. 오늘 설명도 이렇게 영상에서 했지만,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제자 이름이라고 말했죠. 이 마태, 마지막으로 부른 이 제자, 이 마태를 부르시는 지금 상황,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지? 라는 것이 이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과정에서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마태라는 거고, 내가 곧 레위라는 것이지.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요. 세리들, 죄인들의 반응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너무나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꼭 마태일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나는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 어느 쪽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서 나는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내 마음 가운데 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다면 나도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제일 먼저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마태, 레위라고 부르는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세리죠, 세리. 요즘으로 치면 세무공무원, 국세청에서 일하는 분. 거기 못 들어가서 난립니다. 국세청 거기 얼마나 꿀보직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지금도 좀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많은 세무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봐주기도 하고 더 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들이대면은 세금이 안 걸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지키지 않으면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봐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악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투명해지고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번듯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아요. 일제 압제비라고 말하면 딱 들어맞는 이미지예요.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거기 떡고물과 콩고물 떨어지는 것들을 챙기는 사람, 일제 압제비라는 이미지가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세금을 거둘 때 뭐 딱 원하는 것만큼 정액만 거두겠습니까? 다 더 걷죠. 챙기고 착복하고 그래가지고 뒷돈 챙기고 그렇게 살아오는 인물들이에요. 제주도에 1901년도 이재소의 난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때뿐만이 아니고 역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려오면은 여기에 왜 왔겠어요? 좌천된 거예요, 좌천된 거. 여기 오다가 관리가, 여기가 그 제주 목사라고 불렀어요. 저랑 직업이 한자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이 삼각형 꼭지 구도로 조선 시대부터 관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의현은 지금의 민속마을, 대정현은 그 대종 유배지, 김정희 유배지, 거기가 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 강경희 목사님 친정집 거기 딱 붙어 있는데 거기예요. 그 삼각 꼭지점인데 여기가 중심지예요. 제주 목이었어요. 그래서 제주 목관아, 목 뭐냐, 목 관청 이름, 관아 거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주 목관아예요. 왜 밀란이 일어났을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외세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잘 보여야 되니까. 고정이 해외 신부, 프랑스 신부를 갖다가 짐과 똑같이 여기잖아. 외교 면책 특권을 준 거예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다 빼내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상투 자르고 제사 엎어버리고 천주님은 다 똑같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 그 당시 질서와 사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소를 올리려고 회의하다가 천주교인들이 습격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때가 불씨를 당긴 거예요. 그게 밀란이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재수가 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황사편, 여기 4km 앞에 황사편까지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진을 치고 제주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미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천주교인들을 잡아, 친인척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도망 나오는 것을 쳐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관덕정 앞에서 500여 명을 갖다가 천주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재수의 난이에요. 근데 왜 밀란이 일어났죠? 왜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왜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이 다 동의했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탐관 오이들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당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제주도 부임하면 어렵게 부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다가 죽는다니까요. 배가 오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자기 목숨 걸고 오는 거야. 언제든지 빨리 나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조천에 가면은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 제주 역사를 얘기해. 제가 이거 가이드 할 때 이거 쓰는 건데 제주의 조천읍에 가면 거기에 뭐 연북정이라고 있어요. 연북정. 여기에 연북정이 뭐냐? 연모할 때 한다 연, 북쪽할 때 하는 북. 거기 있어요. 뭘 보냐? 관리들이 오매불망 언제 임금님이 날 불러주시나, 다시 백업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정자가 연북정이라고요. 여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 잘 뵈려고 전복 만근 걷어, 만근만 걷겠냐고요. 3만근 걷어야지. 착취해야지. 뜯어서 만근 바치고, 만근은 줄 대고, 영의정 이조판서 쭉쭉 줄 대고, 만근은 고향집에 갖다 쟁겨야죠. 그래야지 부자. 그래서 여기 부임하면은 3년, 5년 평균이 임기가 그런데 3대가 부자가 된다 그래서 3대가. 자,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숙종임금부터 200년 동안 헌종임금 때까지 출륙 금지령이 내렸어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배를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떼배. 태우 해변에 가면 떼배가 여기 전통배라고요. 천만의 말씀. 고려 시대는 저 오키나와까지 무역을 하던 나라가 여기란 말이에요. 연근에 여기서 100m, 200m 나가가지고 자리돔이나 잡아먹고 살라고. 이게 치욕이에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다 도망가니까. 야밤도주하니까. 딱 그 인물이 바로 세리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리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또 1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밥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리하고 죄인들이 딴 사람 같이 보이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세리가 있고 또 여러 여타 잡다한 죄인들이 함께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표현의 방법. 세리 이퀄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같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창기급으로 생각을 해서 이방인 취급을 해서 불신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인데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 어디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게 보면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세리가 들어오면은 피하는 거예요. 서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 뒤를 따라오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개념은 내가 너를 제자로 지목했으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파격입니다. 엄청난 파격이에요. 근데 마태 이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이 볼 때 이 본문을 놓고 다른 복음서랑 견줘서 읽어야 돼요. 전 설교 준비할 때 여기랑 관계된 본문을 전체 성경을 다 읽고 다 가서 봐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더 풍성하게 다가오고 더 해석이 풍성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갖다가 다양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오늘 단지 그냥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9절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제자들과 비슷하죠? 시몬하고 안드레, 요한하고 야고보가 배에서 먹고 사는 어부였잖아요.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세리도, 마태도 자기 걸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세관은 뭘 말하는 거죠? 그 직업은 뭘 말하는 거죠? 자기 밥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먹고 살고 자기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위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살아갈 그 밥줄이에요. 나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이걸 버린다? 쉽지 않아요. 뭐가 보장됐다고. 그런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 세관, 직장, 직업,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른 거예요. 마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폄하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이걸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우리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살고 내가 영위하고 살던 것을 버릴 때, 뭘 버릴 때는 어떨 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걸 버리고 이거를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그걸 안 거예요. 개소라가 있어요. 개소라. 자기가 보호하는 것이 껍데기가 약하니까 소라에다가 죽은 소라, 큰 고동 큰 소라, 거기에 집을 짓고 들고 살아가는 개가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커지거든요. 자기 몸이 커진 거 자기가 계속 들고 다니면은 자기가 안 돼요. 거기 갇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큰 거를 발견했을 때 버려야 돼요. 그 같이 끌고 다닐 수 없어요. 버리고 새 집을 얻는 거.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영위하고 살던 것을 버릴 때는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거, 더 귀한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을 때, 그걸 알 때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치롭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남들이 뭐라 그러든 욕하든 매국노라 그러든 뭘 하든 좋아.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거야. 이러면서 자위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뭘 이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시시하고 피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 돈이 최고야, 먹고 사는 거야, 별거 없어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했지만 그 속마음을 어떻게 했냐고. 나도 사람 취급받고 싶은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사람 대우 받고 싶은데
누군가로부터 나도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어디 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외로움과 그런 소외감과 사랑받지 못하는 허한 마음을 늘 안고 살지만, 겉으로는 돈을 찾고 뭐 씀씀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 했을지 모르고, 뭐 겉으로는 존경하고 세리님, 세리장님 이렇게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욕하는 걸 왜 못 갈, 그 허전한 마음,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는데, 다 죄인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분에게 잘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누군지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소문 듣자니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수많은 무리들과 있고 정말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자들을 고치고 많은 자들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 귀한 주님의 제자, 그것도 많지도 않은 12명 중에 하나로 나를 뽑아주실까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세리같이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드러난 죄인, 안 드러난 죄인,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수없는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에 불과한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있어? 누가 뭐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도 그런 죄가 있으니까 빨리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유독 빨리 죄를 발견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그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용서받고 싶은데,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은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라는 것을 아우성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아. 네 그 허한 마음, 빈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 너도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은지 내가 알지. 너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빈 껍데기 같은 거 내려놓고 가짜 인생 살지 말고 나를 따라 나의 제자로 살아가렴 이라고 마태를 부르셨듯이, 여러분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 짓고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모임할 때 왜 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생명의 삶을 얘기할 때 왜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가치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 감격이 없어요.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불러줄만 하니까 불렀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도저히 부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를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잖아, 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런 귀한 곳에 나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 잃어버린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감사를 회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고, 그렇지만 속마음이 허한, 그러나 뭔가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찾고 그도 부르는 예수님의 역할을 여러분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주님 따를게요. 열심히 따른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자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베드로도 초청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집에 갔다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누워 있었던 거죠? 장모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감당이 안 되니까 딸이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셔갖고 간호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림 언어로 보여주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뜻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했잖아요.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냐 그럼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복음은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축복은 나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대하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손해가 나야 되잖아. 내가 물질 손해가 아니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전도했어요. 여기 보면 혼자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자기 급, 자기 부류, 죄인들, 세리들 다 불렀어. 야,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 다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집은커녕 식상에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자기가 사람 취급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니까 진짜인지도 궁금했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 잔치에 다 너도 나도 없이 다 초청한 거예요. 전도가 뭐냐고요? 내가 좋은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다른 사람을 권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나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초청하게 돼 있어.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이 기쁨을 맛봐봐. 정말 좋아. 나도 오해했었어 그동안. 나 잘못 알고 있었어. 그게 아니더라. 너도 와봐. 예수님이 너 부르셔. 오라 그래. 너 괜찮대. 나도 가도 돼? 아니야, 나도 된다고 그랬어. 나도 지금 되잖아. 너도 와. 빨리 와. 연락해서 다 모이게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좋은 거 있으면 세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정말 좋은 경험치가 있고 정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복음이 정말 귀하다면,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답게 사는 일이고 이 너무 엄청난 값지물도 없이 그냥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좋은 교회 있어. 정말 여기 괜찮아. 여기 진짜야. 여기 진짜 좀 선입견 버리고 진짜 와봐. 경험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 순간은 마태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교회. 주님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도 있죠. 주님을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죠?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께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미팅한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린다는 게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 그 순간만큼은 성전이고 그 순간만큼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식사라는 것은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더 함유되어 있고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식사라는 것은 내 배를 채워서 내 허기를 채워서 힘을 얻는, 영양분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아무나 같이 밥 안 먹어요. 우리도 지금 그래요. 나랑 같이 밥을 맞대고 먹는다? 이것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납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 우리도 누군가 같이 먹을 때, 어디 모임에 갔을 때
날 거기에 껴준다는 얘기는 그 부류에 나를 합당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느 조창기도에 갔다, 어떤 모임에 갔다, 어느 무슨 도지사 모임에 갔다 그러면 나를 그 급으로 생각을 해주고 나를 맞아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나를 박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너무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온 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노니 거기가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뭐가 다르냐고. 딱 맞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들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문을 열면 자기 집 문 열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태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초청이잖아요. 마음문을 연다는 건 이걸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먹겠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는 얘기는 뭐죠? 둘의 관계가 형성돼서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관계이자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너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같이 한 배를 타고 이제는 제자로서, 스승으로서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있어서 이제는 함께 가는 것이야. 내가 부활했듯이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너는 함께 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야. 이게 영접의 의미예요. 영접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마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죠? 많은 비유를 많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잔치의 비유 많이 하셨어요. 특히 혼인잔치에 많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결합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려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잔치에서 부족한 잔치 봤습니까? 먹거리가 부족하고 막 나눠 먹는 거 잔치가 봤습니까? 어느 잔치든 가보면은 다 기뻐요. 그리고 풍성해요.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렇다고 아무나 잔치에 오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너는 이제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나와 함께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나와 함께 이제는 교제하게 되고, 나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우리와 함께 즐거운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기능 중에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귀도 한번 듣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듣는 게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그리고 나도 뭔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동일하게 은혜로 믿고 영접해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공동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라이언스 클럽이요? 돈 엄청 내야 돼요. 로타리 클럽이요? 엄청 냅니다. 회비 엄청나요. 무슨 동호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회비를 내고 술 먹고 그래야 겨우 뭐 좀 마음 트고, 그것도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감투 싸움하려고. 어느 공동체가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이질적이고 서로 다르고 연령도 나이도 그 다음에 직업도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공동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불러주셔서, 죄인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 공동점을 가지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환대하고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힘든 세상 어깨 동무하면서 위로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러 오셨어요. 이 밥 먹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 여기는 서기관들이 안 나오는데 누가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심기가 몹시 불편했어요.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보던 이들은 여기로부터 꺾였어요. 아예 아니네, 아니 틀렸, 저 사람 아니다 라고 판단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경멸의 대상, 매국노의 상징, 죄인의 대명사, 세리, 이콜, 창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저 작자가 뭐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인사소차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밥을 먹고, 그것도 단체로 밥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저게 바로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다.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치 못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야말로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자기 관점에서 보면, 자기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아차 싶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등대하고 배가 있습니다.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등대는 조그맣게 있습니다. 섬에 있습니다.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거립니다. 무엇이 비켜야 됩니까? 거대한 항공모함이 비켜야 됩니까? 작은 등대가 비켜야 됩니까? 항공모함이 비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 사고방식, 선장 같은 사고방식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아독전,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이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비키라는 거예요. 북박이 등대 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 오만함을 내려놓을 때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불변하신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선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꿔야 돼요. 배가 바꿔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 보고 바꾸래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보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목사는 저러면 안 돼. 대통령은 저러면 안 되고 공무원은 저러면 안 돼. 다 자기가 진리야. 다 자기가 옳아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늘 맨날 옳다고 말하고 떠들기만 하고 난 비판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만큼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밥 한 번 같이 못 먹는 사람. 늘 자기가 옳은 줄로만 착각하지 예수님과 밥 한 번 못 먹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명대사를 하셨어요. 의사에게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은유예요. 은유, 함유가 된 뜻이에요. 비유가 안 돼. 비꼬는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여기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럼 환자는 누구입니까? 아픈 죄인들입니다. 누가 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인정합니다. 자기의 치부, 자기의 아픈 부위를 그냥 있는 대로 노출하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맡깁니다. 근데 내가 아프지 않다, 환자가 아니다, 난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아쉬운 게 없거든.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가 노출시키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꽁꽁 숨겨서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더 큰 죄인이고 알고 보면 더 불쌍한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13절에 나온 표현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너는 뭐하라?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최대 약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 형식, 율법,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더 귀중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내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급으로, 하나님이 사는 그곳, 천국에, 하나님만 살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도저히 인간은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는 깰래야 깰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긍휼을 배우라.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배우라 하는 말이 뭔지를 배우라는 거야. 네가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갈급해하고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소외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라, 그걸 배워가라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경건하고 모양은 거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지만 그 마음은 냉랭하고 주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고 남을 배척하고 남을 밀어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증오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익숙하나 남을 환대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데 너무 인색하다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가장 막 속상하고 화가 났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은, 지금은 좀 해결됐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다급하게 정확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합의를 거쳐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산하고 진천에 수용하기 위해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 국가시설을 갖다 이용하겠다. 그것도 자기네 집도 아니고 국가시설을 다 격리되어 있고 통제 가능한 곳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난 이거 망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망조라고 생각하고 나 막 증오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 자제가 안 될 정도였어. 경욱이 트랙터 끌고 놓고 그 집단 이기주의 모습 보이는 것에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고립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것도, 애들 임신부가 분유를 살 수가 있나, 야채를 살 수 있나, 통제를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이게 나라지, 이게 나라. 이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죠. 자국민에게 전 세계를 보내서 한 나라가 몇 나라 있냐고요. 그게 나라예요. 그게 국력이고. 미국이 왜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1등 국가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은 자기 국민을 어떤지 시민 다 빼와. 죽어서 시신으로 있대도 가서 찾아와. 이게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그걸 전염병 보듯 배척하고 마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다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에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더 얄미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배척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사단의 메뉴예요. 예수님의 메뉴는 환대하고 섬기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입었으니 가서 긍휼을 배우라.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까? 물론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빌미를 많이 제공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정치적이고요. 그걸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마태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면, 그 긍휼을 입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의 긍휼을 잊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고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것이고 그런 교회를 찾고 구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평생 돈 몇 푼은 벌었을지 모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고 지옥 형벌에 처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불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 다 예수 믿던가요? 근데 나잖아요. 날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내가 뭐 잘 비했어요? 똑같이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웬 은혜인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노예 상인이 부른 작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내가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죄밖에 짓고 살지 않은 인생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시고 환대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남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잔치가 벌어져요. 교제가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즐거움이 일어나요.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영접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갑니까? 너희도 긍휼함을 입었으니 너도 가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고 호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호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